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겨울에 여름 옷을 입거나 여름에는 겨울 옷을 입는 경우, 결혼식장에서 다들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데 혼자서 통곡하고 있는 경우, 장례식장에 갔는데 모두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혼자서 웃고 박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쳐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 이렇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그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 옛날에 결혼식장에서 통곡한 사람 아니야?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이런 이유 때문이야 하고 수많은 결혼식장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바로 때로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행동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을 창녀와 함께 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자신을 마구 때려줄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예언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이하고 이상한 경우에 속합니다. 아내가 죽는데 절대로 슬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한 번 쳐서 빼앗아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너는 절대로 슬퍼하거나 장례 절차를 따라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고 이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의 배필이고 평생토록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며 해로하고 싶은 그 사람을 단순히 예언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의 처사를 인간이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믿음과 불신의 갈림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고 언더스탠드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참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니까 제가 이제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될 때도 있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발하거나 의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또한 나에게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믿어야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업적과 우리 인류의 위대한 인간 지성과 그 인간의 합리성보다 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대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분명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의 답이 2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하였으니 뭔가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배움의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은 그러한 심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즐겁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사람의 기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삶은 제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제한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절대로 올바르게 클 수가 없습니다. 학생에게 제한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올바른 배움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고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제한이 있어야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화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싫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마다 때마다 주어지는 그 모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도 많은 사람의 표징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표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아멘. 선지자 에스겔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입니다. 이 원문은 너가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에스겔과 그의 아내는 어릴 때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 15세 정도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어릴 때 결혼을 했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단 두 사람이 낯선 곳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면서 낯선 타국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30세 때에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오늘 말씀을 받을 때는 바로 34세 때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주의 일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실로 사랑하며 도우며 주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했는데 주님께서 그 아내를 오늘 한 번 쳐서 빼앗아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에스겔 부부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절대로 아내를 잃은 것으로 인하여 슬픔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기쁘면 웃어야 됩니다. 슬프면 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상을 당한 사람은 터번이라고 하죠. 이 터번을 하고 다니다가도 그 터번을 풀어서 머리를 풀어 헤쳐야 됩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터번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다. 발에 신을 신고, 슬픈 상황에서 신발을 벗는 유대인들의 관습이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굉장히 슬픈 일이 있나 보다, 집에 초상이 났나 보다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 연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가리는 것,
수염을 가리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기가 당한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코에서부터 수염을 통째로 가리고 다녔습니다.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상집에서 초상을 당하면 따로 먹는 슬픔의 빵이라고 하는 구별된 장례식 음식이 있는데 그러한 음식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장례식장에서 상주 복장도 하지 못하고 조문도 받지 못하고 화한 사진도 없고 부조도 받지 않고 음식도 제공하지 않는 이상한 장례식, 아니 이상한 가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아예 장례식 자체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런 표현이나 절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뜻이 있을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말씀을 아침에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백성의 대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내 아내가 죽을 것이고 그렇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한 경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모든 백성들에게 이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에스겔은 즉시 백성의 대표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과연 말씀대로 에스겔의 아내는 그날 저녁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경우를 처음 당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들을 때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에스겔 선지자가 도무지 슬퍼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부였는데 슬퍼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장례도 상식적으로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행하는, 너가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모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일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을 하거나 호되게 단쳤을 것입니다. 너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 아내가 죽었는데 너가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부고를 돌리고 빨리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지 하고 야단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였고 또 아내의 죽음에 대해 미리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뭔가 선지자의 행동 예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조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의미가 있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표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의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어서 그 표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말해 주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나 아픔이 있으십니까? 끊이지 않는 환난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징이고 사인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길을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표징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마땅히 신자가 가야 될 길을 가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표징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것, 여호와를 알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표징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아멘. 바로 이 시간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에스겔 선지자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를 통하여 전달할 때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 아니냐, 너희 눈의 기쁨이 아니냐,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했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를 기뻐하고 아끼고 영광스럽게 여기듯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은 그야말로 자랑거리이고 보장이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귀한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 자랑스러운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장인 장모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당연히 당신의 딸 데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내를 구박할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간음하며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런 사위를 두고 볼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정상적인 일이겠습니까? 가정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은 더럽힐 것이며 철저하게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즉 저들의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멸망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과 똑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아멘. 앞선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평생의 보장이 되고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읍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괴될 것인데 그때에도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고 서로 바라보고 피차 조용히 탄식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한국의 교포로 살면서 저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이 황폐화되고 철저하게 멸망되어도 여기서 슬퍼하거나 또 물질로 지원하거나 상복을 입지 말고 평소대로 잘 먹고 잘 살며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평소처럼 일상생활 하다가 우연히 길 가다가 같은 처지의 동포를 만나면 조용히 그거 아세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멸망당했다는군요. 그러게요 하고 탄식만 하고 또 자기의 생활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은 그날에 저 멀리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읍이 그 시간에 황폐해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성전을 그 성전에 걸맞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빼앗아 가시는 것을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표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그날에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을 보고 그의 하는 일에 계속하여 주목하면 이러한 표징을 통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수준에 맞도록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표징을 말해준다 하더라도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믿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고 계십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다고요? 사실일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행동 예언을 통해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25절과 27절입니다. 25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같으면요, 저 대한민국이 무슨 일이 생기면 즉각 바로 SNS나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미디어가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백성들의 대표는 지금 이 에스겔이 말한 예루살렘 멸망 사실을 금방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시니 그런가 보다라고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다른 방법으로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그 예언이 지금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유린되는 그날에 예루살렘 성에서 파괴된 그 성전을 목격하고 도망가는, 도피하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도피한 자가 오랜 시간 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그 참상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이며, 그 소식을 듣는 때에 비로소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열려질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33장 21절에 보시면 실제로 약 7개월 후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때에 비로소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또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확증하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에스겔 선지자의 모든 행동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예고받았습니다. 그것도 충격인데 그 아내의 죽음에도 어떠한 감정의 표현도 하지 않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내의 죽음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에 대한 표징임을 확인하는 날까지 약 7개월 동안 벙어리로 지내야 됐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 잔인하고 슬퍼서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겠느냐, 이것은 그냥 비유의 말씀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갑자기 아내를 빼앗긴 에스겔의 아픔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플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한 고통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말문도 막혔습니다. 어느 누가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당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자신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에스겔이 아닌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의 표징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에스겔의 그 처참한 심정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의 배신과 그들의 음란한 행위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새롭게 말씀으로 또다시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가 불륜을 해? 너 필요 없어.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처음 사랑을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사역을 지금 이 순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표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중심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헛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전조차도 흔적도 없이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과 만나는 소중한 곳으로 주셨는데 저들은 그 소중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상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성전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탐심의 장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파괴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 외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십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시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어떤 것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예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그 물질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한 만큼 그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만 그 가족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만이 이 나라와 민족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나와 내 가족, 내 민족, 내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 제거하여 버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주신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